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려면 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신가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다고 했지요. 성경의 많은 가정 중에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믿음으로 출발한 아주 행복한 그런 평안한 가정이었으나 나중에는 난리가 나고 풍지박살이 났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한 쟁탈전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 가족끼리 사기와 속임수와 거짓말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고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그래서 피신을 가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요.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 시간에 부모들의 영적인 어두움에서 비롯한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 또 그리고 가정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지 못해서 그랬다. 엄마 말만 들어 하면서 오냐 오냐 하고 키웠더니 전혀 믿음의 훈련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해체가 되고 무너진 이 가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실까? 요즘에도 가정이 참 많이 해체가 됐다고 해요. 그죠? 많이 흩어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멀어진 가정, 또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 주위에 보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혼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이 동생 야곱이 사기치다 들켜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했지요. 외갓댁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지요. 잠시만 있어, 며칠만 있어 엄마가 피신을 시켰지만 이 며칠이 얼마간에 걸렸다고 했죠? 20년, 400년이 아니라 2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걸리면 다 죽겠죠? 20년 동안 타향살이가 시작됩니다. 타향. 만만치 않지요. 자기의 나와바리 이 터전에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먼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진짜 시쳇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너무 심한, 이게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가 어렵다 보니 뭐가 그립겠어요? 고향 생각이 나죠. 엄마 생각 나잖아요. 힘들면 우리가 엄마가 빰빰빰빰 포고풀 때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엄마가 생각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또 응답도 해주시고 그래 이참에 내가 이 정도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늘리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늘고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을 가고 싶은 그리운 마음은 간절하지만 막상 두려움이 옵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거기 뒤에 왜 그렇죠? 네. 아니 왜 두려운 마음이 드냐고요. 저렇게 집중을 안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죠. 고향은 가고 싶지만 두려워. 왜? 누구 때문에? 그렇죠. 형이 있기 때문에. 형이 마음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그 분노에 가득 차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다짜고짜 고향으로 들이치기 전에 이 야곱이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자기 종들 중에 심부름꾼을 보내서 야 형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봐. 형의 마음이 또 그쪽 분위기가 어떤지 살펴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6절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6절
사자들이, 여기서 사자들은 어흥, 이 사자가 아니에요. 심부름꾼을 아니요, 심부름꾼이에요. 종들을 보냈더니 이 종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자, 400명을, 자, 40명이 아니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400명이 빵빠라빵빵빵 뭐 환영하는 그런 인원이 아니고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떡대들이에요. 깍두기 머리 하는 이런 장정들. 뭐예요? 좀 싸움 깨나 하는 사람들. 지금 400명을 대기시킨 거야. 왜? 그렇죠. 아직도 이 분노가 삭히지 않아서 이 야곱 오기만 와봐라, 내가 다 죽이겠다 하는 이 마음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주저앉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 떱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이 두렵고 이 지금 400명을 딱 대기시키고 야, 올 테면 와봐라 하는 이 분위기, 이 험악한 분위기가요, 반전이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4절인데요. 그 다음 4절 결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32장 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형이죠, 그를 맞이하여, 야곱 동생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입 맞춘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운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눈물로 재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얼싸안고 서로 울고 지금 이게 화해하는 장면이에요. 형이 갑자기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로들 그 마음의 묵은 감정이 다 녹아져 내려가고 울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분명히 32장 이 한 장 앞에 보면 심부름꾼을 보냈더니 형이 딱 눈을 부릅뜨고 400명씩 쫙쫙쫙 대기하고 딱 보디가드들을 대기하고 딱 있었어. 출동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33장에 넘어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얼싸안고 울고 화해하고,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겁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형을 만나기 전에 이 32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고 화해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 에서를 만나기로 가는 이 두렵고 떨리는 주저앉은 야곱,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9절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서가 32장 9절이지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주저앉아서 울다가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계시지요? 저 여기 있어요. 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자신의 그 두려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막 기도로 막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 두렵고 떨립니까?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아니 무슨 말인가? 이 야곱은요, 자기가 벌려놓고 수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거든요. 자기가 다 벌려놓고 다 엉망으로 해놓고 기도하면 되지 뭐.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만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이거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사실은.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만요, 기도로 모든 걸 자기가 벌려놓고 자기가 엉망진창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방관하는 자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린 일은요, 내가 수습하고, 내가 고치고, 내가 변화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글쎄요. 이건 과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일단은 기도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13절,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자, 뭐예요? 예물을 택한다.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이래도 마음이 안 풀려. 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 선물을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이거 기도해서 이거 될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자, 자기의 재산, 이제 많아졌죠? 거부가 됐어요. 그 재산 중에 뚝 띄어서 돈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의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하니까 제가 세어보니까요, 총 580마리야. 와, 많죠? 선물로 동물 짐승을, 이 시대에는 목축사회잖아요. 동물이 곧 재산이거든요. 580마리 선물을 막 보냅니다. 와,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보냈냐? 20절을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내가 먼저 딱 가면 화날 수가 있으니까 선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면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용서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를 쓴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불리하면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 중에서도 있거든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제 친척들이, 가족들이 모으면 며느리들 중에도, 우리 집은 안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형님, 저 바쁘니까 제가 돈 더 낼게요. 돈으로, 일은 안 해. 돈을 내고 막 돈으로. 돈이라도 내면 감사한 거죠. 근데 돈도 안 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돈으로 덮으려는 사람이야. 우리 주위에도 얼마면 되는데 막 돈으로 해결할,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요, 조금 실수하고 약간 잘못할 때는 되겠지만, 지금 야곱의 편에서, 이 형 편에서 보면 이거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물을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또 세 번째, 마지막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선물도 보내고 자녀들도 막 앞에서 부인들도 다 보내고 혼자 딱 남은 거예요. 겁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합니까?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뚱딴지같이 지금 야곱이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마음 졸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밤새, 날이 새도록 밤새 뭐 했다고요? 갑자기 씨름 사건이 일어났어. 씨름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웬 씨름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도 없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또 천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을까요? 갑자기 이 타임에 왜 하나님이 짠 사람을 보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야곱을 이기게 하려고 여기서 천사를 등장시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요, 여태까지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이기는 인생이었어요. 안 되면 어때? 이길 수 없으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거짓말을 쳐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삶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이겨야 꼭 사는 거,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요, 보면요, 뒤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의 내용이 숨어져 있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도 이름처럼 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런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을 보면 여러분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저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이 야곱의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게임을 하거나 무슨 퀴즈를 내면요, 막 목숨 겁니다. 막 난리 납니다.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1등 하겠다. 지나친 또 열정이 있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삶이었냐면,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지만 이 말로 이기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이깁니다. 말로는요. 그래서 이 임기응변이 강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무슨 토론을 하거나 학교에서 발표를 하면요, 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말을 잘하잖아요. 제가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저보고 설교를 잘한다 하는데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설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진이야, 너 참 말을 잘한다. 그런데 임기응변에 너무 강한 것 같아. 이 말을 잘하는 게 너의 인생에 꼭 언젠가는 그 말 때문에 어렵고 외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 다 좋은 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선생님의 예언이 맞았어요. 너무 이기려고 하고 말싸움을 이기고 늘 이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변에 관계가 어려워져요. 주위를 보니까 사람이 안 남아있어. 다 떠나. 외로워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왜 친구가 없지? 제가 친구가 없거든요. 저랑 놀아주는 사람 우리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난 친구가 없거든요. 다 떠났어.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꺼려하지?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이기고 사는 삶이 아니었나? 늘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야곱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자, 씨름. 우리나라 씨름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삿발을 잡고 넘어뜨리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씨름도 이거보다 더 격렬한 거예요. 싸움을 이야기해요. 격렬해. 하나님이 지금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요? 왜? 싸움을 왜 걸어오실까? 그렇죠. 힘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곱아, 너 지금 선물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너 그거 가지고 안 돼. 여기 보십시오. 너 그 옛날 그 성격, 그 자존심 가지고는 절대 형하고 화해할 수 없어. 관계를 풀 수 없어. 하나 되기 어려워. 이 무너진 관계,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야곱, 너가 먼저 변화돼야 돼. 너의 그 성격, 네 자존심, 너 그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 나는 항상 오라. 나는 잘났어.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걸어오셔서 야곱을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요,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를 이겨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앉아. 와, 악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을 치셨어요. 그래서 엉덩이 여기 쑥 들어간 부분 있죠? 옆에 그
환도뼈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확 치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부러진 거예요. 확 꺾인 거예요. 끝까지 이기려고 물고 느려지는 이 안간힘을 쓰는 이 야곱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탁 치신 거예요. 그러니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밤이 샌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기려 드는 거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이기려 들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야곱이 못 이기잖아요. 왜? 이제 부러졌잖아. 한쪽이 이제 절름발이가 되니까 못 이기는 거야. 그러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항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어릴 때 싸움할 때도 딱 한 명 코피 터지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해, 야곱이. 그러니까 어떻게 막 달려든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나를 축복해달라. 자, 여기서 축복. 갑자기 야곱이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이거 나한테 지금 싸움 걸어온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인 줄 알고 이겨버리려고 했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축복. 자, 야곱이 여기서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축복 돈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했을 건가요? 아닙니다.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요, 무엇이냐? 바로 야곱은 이미 재산도 많고 다 있을 거 다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란 바로 형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우리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화목하고 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복은요, 재물이나 건강 이것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 화목, 행복 이것을 지금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몸이 부러졌어. 하나님이 치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얻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말하죠. 야, 네 이름 이제 야곱 아니야. 뭐라고 바꿔주죠? 이스라엘. 그렇죠?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 사기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젠 너의 삶이 바뀌어야 돼. 너의 인격이 달라져야 돼. 이젠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네가 먼저 바뀌어져야 형을 만나도 하나 되고 화목하고 이 가정을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정답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세요. 자존심 굉장히 셉니다. 우리 하은이가 방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정 안에서 자존심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엄청 지고는 못 살아요. 그리고 또 가족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보면 자존심 강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를 가르치면 돼요.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남게 되고요, 나중에는 쓸쓸해요. 다 떠납니다. 연락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거를 꺾으셔서, 야곱을 치셔서, 한쪽 다리를 치셔서 결국 형과 만나게 하고, 이 절뚝발이 장애인이 된 이 동생을 바라볼 때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400명을 거느려 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기 멀리서 쩔뚝 걸어오는 그 동생을 보면서 이 형의 분노의 마음이 갑자기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갑자기 왜 화해하게 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야곱의 그 마음의 자존심을 꺾으신 거예요. 다리를 쳐서라도 이걸 꺾으신 거예요.
다음에는 이 형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 가라앉게 되고 이들은 극적인 화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혀 꺾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결국은 치셔서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집 부리고 꺾이지 않아요. 자존심 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치실 수도 있고 물질을 치시거나 환경을 치시거나 해서 나를 굴복시키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치시나요? 이렇게만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꺾이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좀 져주고 또 상대방을 또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좀 높여주고 하나된 이런 과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도요, 또 나이가 있건 없건 또 어른이 되었더라도 사과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손을 내밀면 이거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다. 제가 이 심리상담사를 하기 위해서 가족상담을 좀 공부해 왔는데 이 가족상담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우리나라에는요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설교 시간 저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족상담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요, 우리나라에는요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이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모 자식 간이 이게 조금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뭐냐? 부모 자식 간에 마음적인 거리가 멀다는 거야.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멀어져. 그리고 단절되고 또 서로 이렇게 어색하고 어려운 사이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잘 들으세요. 어릴 때 받았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이 부모라는, 저도 부모인데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을 좀 함부로 많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 소리도 지르고 폭력을 휘둘기도 하고 부모라는 이름 하에 막 폭언을 쏟아붓기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요, 이 사회생활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생활도 불안정한 심리 상태 때문에 결혼생활도 잘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치유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제가 매를 들고 그때 좀 호되게 혼냈던 것 같아요. 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대요. 이웃집에서 아이고 저 집에 애를 잡는다고 엄마가 빨리 나와서 잡아가라고 신고를 해서 진짜 저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막 제가 막 무지막지하게 때린 것도 아니고요. 그 이제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그래야 소리가 크거든요. 이 방바닥을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집에서는 애를 잡는 줄 알았어요. 물론 실제로 때리기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는요 다른 아이보다 왜 자녀들 중에 그런 애가 있거든요. 요만큼 혼났는데 이만큼 우는 애가 있어 막. 요만큼 야단친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요만큼 저는 조금 혼냈는데 이만큼 막 엄청 우는 애였거든요. 안 그쳐.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죠. 저 신문에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찰이 와가지고 뭐 진술서 쓰세요 해가지고 써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의 상처에 특효약이 있다고 합니다. 치유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봤더니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 근데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이 미안하단 말을 하기가 참 쑥스럽더라고. 그리고 내가 부모인데 뭐 꼭 미안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에 우리 사과를 잘 안 해요. 그죠? 근데 부모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고 또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때론 그죠? 또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뱉으면 이게 사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사과 부모가 야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때 너무 힘들었지? 슬펐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진심 어린 사과가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놀라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관계가 훼손이 되고 하나 되고 엄청난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혼한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안 맞고 힘들어서 이혼한 것이요.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하늘 한쪽이 완전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주 한편이 꺼져버린 그런 기분.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슬픔을 우리는 사과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있네요. 아이들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얘기해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딸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또 많이 때리고 많이 또 혼내고 또 많이 또 때로는 짜증내고 힘들게 했던 거 그 상처가 아직도 있다면 다 잊어버려. 엄마는 다 잊어버렸어. 너희들 다 사랑한다. 너희들도 잊어버리고 엄마의 좋은 부분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했던 것만 기억해 주길 바란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과하고 우리 용서합시다. 용서가 답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여러분 노력한 거 있습니까? 뭐 애쓴 거 있어요? 뭐 반성문이라도 하나 써봤어요? 하나님한테?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단지 예수 믿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내가 애써서 공부해서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내가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결국 거저 용서받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저 천국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는 남들을 우리 가족들을 주위의 사람들을 거저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삶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준 만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밑에 주기도문 밑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뭐라고 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와,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용서 못한 자가 있어? 마음에 담아준 자가 있어? 풀지 못한 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요 구원도 떠나간 거예요. 천국도 멀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은요, 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남은 인생을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를 못하더라. 가족도 용서를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더 용서 못해. 용서를 하더라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조건을 걸러.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가 하는 거 봐서 변화되면, 달라지면 그때 용서할게. 우리는 꼭 조건을 붙여요. 그죠? 야,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받아줄게. 그런데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왜? 조건 없이 거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그냥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용서하래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무조건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제가 나에게 사과하면, 하는 거 봐서 잘하면, 변화되면, 고쳐지면, 달라지면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만큼은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과하고 품고 안아주고 어떤 잘못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고 이해를 받고 용납을 경험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 안에서 쉽게 용서를 받고 이해를 받고 이렇게 용납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는 그 사람이 크면요,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쉽게 비난받고 용납을 못 경험한 사람은요, 이 상처 때문에 패배의식이 위축이 돼. 쫄아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커서도 늘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도 가립니다. 저 사람 정말 싫어. 나 이런 사람 진짜 싫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싫어. 이건 뭐예요?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잘못도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도 요셉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요셉 잘 알잖아요. 형들이 이유 없이 이 요셉 동생을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렸어. 야, 이게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아니, 죄 없는 동생을 돈을 받고 외국에 팔아버렸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 이거 용서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이 잘못했다고 막 사과하고 막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다 품고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나를 멀리 보내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의 잘못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고 위대한 인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쓰시는 게 아니었어요. 공부 많이 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서하고 품는 넓은 그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 얼마나 억울합니까? 뭘 잘못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잘 싸운 것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미쳐 돌아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요원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다윗 죽여라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얼마간? 13년 동안. 그런데 그 다윗이 이 사울 왼수로 여기지 않고 품어버립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2번이 있어도 죽이지 않고 이 왕 사울을 품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해요? 야, 다윗을 봐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다윗을 가장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떤가요? 내 옆 사람, 내 가족 용서하고 삽니까? 품고 삽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목회자 가정에 조금 사소한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좀 언성이 높아지고 저도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겠지. 또 이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그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을 주님은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용서하며 삽시다. 사과하며 삽시다. 이해하며 삽시다. 먼저 손을 내밀고요. 또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 말 한마디, 이 문자 몇 줄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펼쳐집니다. 왜냐? 용서는 기적을 낳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용서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무너진 가정, 헤어진 가정, 서먹한 이 가정, 이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먼저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는 말,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자,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쩌면 그럴 수도. 그래,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겠네. 어쩌면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네. 라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용서는 기적을 낳고 용서 속에 기적을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